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이 신비로운 교리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이 신학적 난제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째 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의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분이 각각 고유한 인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서로 구분되지만 동일한 본질,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이성에 맞게 좀 설명해 보고자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했습니다. 개종의 어떤 목사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이 상온에서는 액체고 뜨거워지면 기체고 차가워지면 고체 아니냐. 하나님도 그런 거다. 또 어떤 분은 사과를 봐라. 깎으면 껍질도 있고 속도 있고 씨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집에 또 한 여인 옆에 있으면 남편 아니냐. 삼위일체가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분 인격, 한 분의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양태론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모달리즘입니다. 모달리즘. 하나의 인격이 여러 형태를 바꾸어서 설명했다. 그것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론을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독립된 인격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삼위일체를 서로 다른 신들이 그저 협력해서 하나의 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3세기의 시벨리우스라는 교부가 주장했던 그런 삼위일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자동차라는 하나의 목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단히 틀린 설명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건 다신론이며 삼신론에 불과한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협력하는 세 명의 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신성을 가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태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면 도대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서 먼저 비밀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읊으면 이렇습니다. 브레싯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히브리어 잘하는구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히브리 원문일 뿐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때 여기서 하나님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엘, 즉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수 명사가 로힘이라고 하는 그 남성 복수형 전미사를 붙여서 복수형 명사를 만든 형태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멍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엘을 엘로힘으로 부를 때 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남성 복수형 명사 뒤에 복수형 동사의 형태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 원문은 브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3인칭 단수 과거형의 동사가 따라 나옵니다. 복수형 동사가 아니라 과거형의 동사가 따라 나옵니다. 복수형 동사 명사이지만 엘로힘을 단수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단수로서 하나의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은 어떻게 완전히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서로 친해도 아시지요? 형제들 간에도 같이 일하면 뭐합니까? 그 형제가 죽을 때까지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언니, 나 언니 회사에서 일 좀 할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얼굴도 안 보는 원수로 그렇게 남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번도 깨어지지 않고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단서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요한일서 4장 등에 보면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혹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을 아예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분이지만 완전한 한 분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하나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사랑에 의해서 연합되고 서로를 향하여 영원히 사랑을 발산하면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의 신성과 세 개의 위격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토대와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모티브로 감히 삼위일체론을 완벽하게 설명하였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를 범위를 넘어선 이 복잡하기 그지없는 삼위일체론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는 사랑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복잡한 문제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죠. 당시 무역의 중심지에 놓여 있어서요, 수많은 상인들이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로 번성했던 항구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번성해서 철학, 수학, 의학 등 여러 학문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던 이곳 고린도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설교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부요했습니다. 대부분이 사장님, 회장님이었습니다. 의료로 말하자면 마이바흐들을 타고 다니시고 제너시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은데 은사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불공평하지요? 부자면 믿음도 안 좋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 은사도 겁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을 가르치는 은사 등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은사들을 사실 12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교회 내에 여러 당파들이 생깁니다. 끼리끼리 뭉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으르렁거린 거죠. 또 5장에 보면 교회 내에 성도들 간에 음행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 6장에서는 심지어 고소 고발도 하고요.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교회 내에 그 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거리들로 인해 교회가 아주 복잡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이러니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이 영적 자기 기만과 사도권에 대한 반대, 부독한 행실, 분파 등 교회 내 심각한 문제들로 바울에게 크나큰 근심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은사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놓쳐버린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그렇습니다. 은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오로지 타인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고 굳이 이 세상 한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께서 직접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달하여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오로지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할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항상 타락하고 쇠퇴하였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교회 바깥의 형편을 돌아보고 자신을 늘 성찰하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누리도록 부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경제적 풍요와 영적인 부요함을 성도를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과시의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수많은 문제와 다툼과 오해와 시험거리들을 초래할 뿐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가 가진 것 같으나 실은 가지지 못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죽은 교회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찌해야 합니까? 가진 것 같으나 실은 가지지 못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죽은 교회라고 진단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있는 교회, 가진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해결책을 고린도 교회에 제시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길을 내가 보여줄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보여줄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게 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음에 나오는 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마지막 13절만 소리 내어서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모든 은사 위에 반드시 갖추기를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작용의 본질이고 토대였던 이 사랑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혹 우리 활빈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또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혹은 우리 각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도 그것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유치부 5살짜리 꼬마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야, 사랑이 뭐야?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줍은 듯 뽀뽀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축구선수 한 번 더 물었지요. 뽀뽀가 뭔데? 그랬더니 걔가 몰라. 얘 뭐 아는 겁니다. 얘 그쵸? 뭐 뽀뽀가 뭔지 아는 거예요. 요즘 애들 빨라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요즘 애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뽀뽀가 아니랍니다. 오래 참는 거랍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북한 백두산 근처에서 북한 성도를 만나고 오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북한의 한 성도가 자기 딸을 예수 믿는 집에 시집 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가정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북한에 그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지금 그러시냐고. 그건 뭔데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지하교회라서 진짜 도시에서 지하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하교회는 옛날에나 존재하지 지금은 감시가 너무 심하답니다. 너무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도 없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십니까? 북한의 산은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왜? 땔감이 없으니까 죄다 그 산에서 나무를 떼서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산 그러면 울창한 숲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중국이나 국경 지역에 그나마 나무가 있는 그쪽으로 다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한 50cm나 1m 정도, 3, 4명 정도 살 수 있는 땅을 파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덮어놓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구석기 시대, 돌칼 들고. 그게 북한의 성도들이 사는 삶의 실체입니다. 딸을 그렇게 사는 곳에 시집 보내었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선교사님이 그 북한 성도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딸이라도 가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이 북조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북한의 몇 안 되는 소수의 성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합니다. 참고 견딥니다. 성도를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이루어가기 위해 자기 거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저도 만약에 저희 딸 보고 야, 너 저기 구석기 시대처럼 살아라. 그런 믿음의 가정에 가서 살아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저도 사실 권면할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인데도요. 그러면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희생하는 성도들이 비록 소수지만 이 북조선에 존재하고 있기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이 기약 없는 통일이 멀지 않은 시일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주께서 이 북한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것부터,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부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부터, 성내지 않는 것의 실천으로부터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떠합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부부가 아시죠? 영인이 사건. 입양수당 챙기려고 그 아이를 입양시켜 놓고서는 그 3살짜리를 발로 밟아서 죽였습니다. 기독교인 부부가요. 또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고자 자고 있던 장로님 부모를 둔기로 내리쳐서 즉사시키고요. 시신마저 불태웠던 박한상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기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일면 일식도 없는 지나가는 여대생을 때려서 두개골을 함몰시켰던 사건도 있지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원통함과 절제를 못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싸우고 비난의 언어가 오가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신학적 견해가 다름으로 인하여 배척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바보 멍충이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 바보같이 나누어주고 품어주면 안 돼. 이 바보 멍충이야.
사람 위에 군림해서 부리며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약한 자가 되면 안 돼. 이 바보 멍충이야. 강한 자가 되어야 살아남는다고. 제발 좀. 무슨 예배야, 공부하러 가야지. 이 바보 멍충이야 라고 오늘도 가르치지요. 우리 주위에 머리 좋고 재주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오묘한 지식을 펼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이며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은사로는 풍족할지 모르나 사랑으로는 궁핍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효령 교수가 쓴 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영어 관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첫 번째 펭귄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펭귄들은 항상 이 뒤뚱뒤뚱 떼를 지어 다니면서 우르르 바다로 뛰어들기 위해 항상 절벽 끝에 모입니다. 보셨죠?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그렇죠? 동물의 왕국에서. 하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는 일제히 그 절벽 끝에서 멈춥니다. 다 멈춥니다. 쭈뼛쭈뼛 하면서. 왜요? 바닷속에는 먹잇감도 많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펭귄을 노리는 범고래나 물개들이 즐비합니다. 천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쭈뼛하는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뛰어듭니다. 그러면 그때 뛰어든 한 마리를 보고 모두가 우르르 하고 막 바바바바박 뛰어듭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내하며 몸을 던지는 용기 있는 펭귄을 보고 퍼스트 펭귄이라는 관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퍼스트 펭귄을 우리 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받기만 하고, 모두가 내 손을 잡아주기만 기다리고, 먼저 도움을 주기만을 쭈뼛쭈뼛 기다리며 머무르고 있을 때, 그래도 용기 있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손해와 희생을 감내해줄 퍼스트 펭귄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해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발을 먼저 좀 씻겨주시고 누군가를 먼저 좀 안아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우리 인생일진데 탐욕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사랑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파서 울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사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래도 소망이 있음을,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네, 원치 않으시면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3시부터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자에 해당되신 분들만 남아주셔서 피택자 교육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에 팝콘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1일 부흥회가 7월 3일 목요일 신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는 조암신흥교회가 아니고요, 평택신흥교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8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8구역 주간이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찬양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 외에 환우들과 선교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6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